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에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서 그곳으로 이 스페인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여러 번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했습니다. 제국의 중심에 있고 또 어디로든 통할 수 있는 그 제국의 심장과 같은 로마에서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을 착실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있는 곳에서 더 이상 전도해야 할 곳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곳에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 성실함에 굉장히 놀랄 정도죠. 이제 바울의 계획은 스페인으로 가는 거예요. 제국의 끝, 당시의 인식에서는 세상의 끝에 이르는 곳입니다. 바울은 제국 전체가 그리고 온 세계가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지금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극심한 가난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역사서에 살펴보면 그 당시에 이제 극심한 기근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가난들을 예상을 할 수 있어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모금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과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일이 사실 직접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을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전하는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돕는 일이 의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민족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빚진 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바울이 이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은 굉장히 위험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여정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고별을 하면서 자신이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투옥과 환란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그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모든 것을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어려움에 빠진 교회를 섬기는 일이 자신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해야 할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마치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바울의 계획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 지금의 계획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으로 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있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스페인으로 가게 하실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바울이 마침내 스페인으로 갔을 것이다, 실제로도 갔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것이 갔는지 안 갔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의 확신, 이 스페인으로 갈 것과 그 사이에 들르게 될 분명한 로마 교회를 향한 어떤 방문은 있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즉 이 복음은 다시 온전하게 선포될 겁니다. 이 일정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안전히 도착하고 구제금이 전달되고 다시 로마로 그리고 스페인으로 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유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이 서신의 중요한 이 단락들이 모두 다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는 이 편지를 들고 가는 베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따뜻한 바울의 인사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전도 여정이 결코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엄청난 선교의 여정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바울의 이 엄청난 선교의 여정과 이 따뜻한 목회적 관심과 또 실천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결코 말만 할 줄 아는 자이거나 아니면 위대한 신학적 이론을 집대성한 그런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현실적이고 능동적이었고 따뜻하고 위험을 각오하고 또 실천에 옮기는 실천가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음의 실력이 있어야 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이론과 논리를 어떤 지적인 유희를 즐기듯이 취급하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세계의 어떤 매력적인 이론과 더불어서 이 실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실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균형을 온전히 찾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와 위험이 닥쳐와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복음에 완전히 붙들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을 살아낼 균형과 실력을 갖추길 바라면서 소망과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에 붙들린 그 따뜻한 사랑에 기초한 우리의 삶의 실력이 있게 하셔서 바울을 따라서 정말 이 복음에 온전히 헌신하며 어떠한 위기와 위험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에 근거하여 살아갔던 이 바울의 이 확신이 우리 안에도 심겨지게 하셔서 이 복음의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자랑할 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붙드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